나 속죄받은 후 저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며 한국정신분석학회 회장을 지낸 이무석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존감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책도 많이 읽고 열심히 살아가는 어떤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갖출 것은 다 갖췄습니다. 먼저 우선은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책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교양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분에게 모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 옛날에 다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졸이라는 것에 대한 열등감이 아주 심했습니다. 하루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소장이 먼저 온 매우 지적으로 보이는 어떤 여성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기에도 한눈에 틀림없이 대학을 졸업한 그런 여성으로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 부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고졸인 자신을 무시해서 만나주지 않고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과일 가게에 들렀어요. 과일을 사려고 이것저것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과일 가게 주인이 너무 심하게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상처나잖아요. 또 이 과일이 짓무르게 되잖아요. 그때 이 부인에게 다음과 같은 생각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저 과일 가게 주인이 내가 고졸인 것을. 밖에 이제 외출을 하게 되는데 택시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서서 택시를 기다립니다. 조금 있다가 택시가 왔어요. 그런데 택시기사가 자기를 보지 못했던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부인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때 부인은 생각했습니다. 저 택시기사가 내가 고졸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지. 다른 것은 다 뛰어납니다.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어요. 그러나 집이 가난해서 고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그것이 열등감이 되어서 건강한 자존감을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사고를 심리학에서는 자동적 사고라고 합니다. 현실에서 확신하고 분명한 증거가 없습니다.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마음과 태도,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본인 스스로가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예측과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열등감의 사람이 되고 비관의 사람이 되고 절망의 사람이 됩니다. 매사에 모든 것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던 어린 감자가 있었습니다.
감자, 여러분 아시죠? 포테이토, 감자. 어린 감자가 있었어요. 하루는 엄마 감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 그때에 엄마 감자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당근이지. 여기서 이 당근이라는 이 말은 채소 당근이 아닙니다. 먹는 당근이 아니에요. 이 당근이지 이 말은 유행어로 맞다, 이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당근이지 이 말은요, 1997년 가수 임창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임창정의 랄랄라 스튜디오 뭐 이런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당연하지 라고 말해야 되는데 순간 말이 잘못 나와서 당근이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는 그때부터 당연하다, 맞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때에 사람들이 당근이지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감자는 자신이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엄마 감자가 당근이지 라고 대답하자 자기는 틀림없이 감자인데 엄마는 뭐라고요? 당근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린 감자가 답답해가지고 화가 나서 가출해 버렸어요.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집을 나갔던 어린 감자가 돌아왔습니다. 이 어린 감자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번에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죠? 근데 이 할머니는요, 경상도 할머니였습니다. 이 경상도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이야. 오이야는 경상도 말로 오냐, 맞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어린 감자는 이번에도 할머니의 오이야 이걸 그냥 먹는 오이로 이렇게 알아들어가지고 이 어린 감자가요 엉엉 울며 집을 나가버렸대요. 자기는 틀림없이 감자인데 엄마는 뭐라고요? 당근이라는 거야. 할머니는 뭐예요? 오이라는 거예요. 모든 무엇이 문제입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왔습니다.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삶이 혼돈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무질서의 삶이 돼요. 규모와 틀을 갖춘 건강한 자존감의 사람으로 삶을 생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점검해 볼 때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누군 줄 아니?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빛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빛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같은 자연의 빛이 있습니다. 참 꺼지지 않는 빛이에요. 이 태양빛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추워서 못 살아요. 식물도 못 살아요. 동물도 못 삽니다. 또 전등과 같은 인공의 빛도 있습니다. 이 빛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두워도 참 밝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고 한밤중도 낮과 같이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밤에 빛나는 달빛도 있고 또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여러분 영적인 빛입니다. 구원의 빛이고 영생의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일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빛에 해당될까? 빛에는 발광체인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발광체로서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영적인 발광체로서의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발광체로서의 빛은 아닙니다. 영적인 발광체의 빛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빛은 어떤 빛일까? 이 빛은요, 반사체로서의 빛입니다. 누구를 비추는 반사체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래서 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비추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예수님이 찬송 받으시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비추는 반사체로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비추는 광명한 반사체의 빛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빛의 역할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시기 위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산 위에 있는 동네 비유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했습니다. 옛날에는 도시를 세울 때에 높은 산 언덕 위에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적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받고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산 위에, 언덕 위에 동네를 세웠어요. 그것을 우리는 폴리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캄캄한 밤이 되면 요새가 되어서 그냥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적이 정탐을 해옵니다. 적군이 공격을 해와요. 그러면 일제히 불을 밝히게 되면 성 전체가 드러나면서 환히 밝히 보여지고 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등경 위에 등불 비유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과거에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켰어요. 우리나라도 전기가 없을 때에는 등불을 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람 위에 심지를 넣어서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때에 그 등불을 어디에 올려놓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은 곡식의 부피를 재는 도구예요. 이 말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곡식을 담을 때에 이 말을 사용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5대를 한 말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10대를 한 말이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때에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여러분 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나 대로 담을 때에 그냥 밀대로 그냥 정 없이 애누리 없이 그냥 싹 깎아서 이렇게 담는 게 아니고 한쪽을 속하게 올린 후에 그 다음에 밀대로 싹 밀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담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정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등불을 켜서 어떻게 해요?
말 안에 두지 않습니다. 말 안에도 두지 않아요. 어디에 둡니까? 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집안이 환해지죠. 많은 재산을 가진 한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은 큰 사업을 해요. 돈이 많아요. 재산도 많습니다. 근데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업과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서 그걸 잘 계승하도록 해야 돼요. 이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많은 재산과 사업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이게 축나지 않고 잘 번성하고 왕성하게 될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세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1달러씩을 나눠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돈으로 저 빈 방을 가득 채워보렴. 단 내가 준 1달러 이상을 써서는 결코 안 된다.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와서 실행에 옮기도록 해라. 해질 무렵이 됐습니다. 제일 먼저 큰아들이 왔어요. 그는 풀 한 짐을 들고 왔습니다. 그 풀을 그 방 안에 이렇게 이제 풀어놓았습니다. 근데 겨우 한쪽 구석을 채울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크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둘째 아들이 왔어요. 이 둘째 아들은 시장에서 솜 2꾸러미를 사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솜을 방 안에 풀어놓았습니다. 근데 그 솜으로 방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도 수고했다, 고생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 있다가 막내 아들이 왔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막내 아들의 손에는 아주 작은 꾸러미가 들려 있어요. 큰 아들은 풀 지고 오느라 힘들었잖아요. 둘째 아들은 그 솜 2꾸러미 들고 오니라 부피는 많았지만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이 셋째 막내 아들은 아주 그 손에 작은 꾸러미 하나가 들려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궁금했어요. 얘야, 너는 뭘 가지고 왔니? 아버지가 물었더니 이 아들이 대답하기를, 내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배고픈 아이들에게 먼저 빵을 사주었습니다. 남은 돈이 10센트였습니다. 이 돈으로 저는 성냥과 초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냥으로 불을 켜서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순식간에 온 방이 그냥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병든 아버지의 얼굴에 기쁨의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재산과 사업을 물려줬고 이 아들이 사업을 잘해서 번성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캄캄했던 방이 빛으로 채워져서 밝아진 것처럼 빛으로 동네가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고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에는 이미 세상은 어둡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에요. 흑암의 세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비하며 경배하며 찬송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아요.
다 세상으로 갔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삽니다.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더 경배하며 높이며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런 삶의 결과는 너무 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 그러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와 같은 은혜와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됐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는 영적인 반사체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인 삶을 살고 정결의 삶을 살고 진리의 삶을 살고 의의 삶을 살고 정직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고 사는 거예요. 조니 바나라고 하는 리서치 센터가 미국에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는 곳입니다. 주로 이제 기독교계를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데 상당히 신빙성도 높아요. 여기서 내놓은 자료 중에 여러분 우리가 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대로 말하면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달라야 할까? 이 세상의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뭐가 달라야 할까? 적어도 여러분, 도덕성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40% 이상이 높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40% 이상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40% 이상의 차이가 나야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빛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100명을 모아 놓았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조사해 보니까 정직한 사람이 20명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100명을 모아 놓았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정직한 사람이 20명 나왔어요. 이건 차이가 없는 거죠. 별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빛의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적어도 40% 이상의 차이가 나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직한 사람이 몇 명 이상이 나와야 합니까? 60명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면 60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60명이 안 돼요. 60명이 못 나와요. 근데 여러분, 문제인 것은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유력한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사회적인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어두운 세상이 안 밝아지죠. 쭉 그냥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 속에 묻혀서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10대 소년으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이 요셉이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이 요셉이요, 이집트로 끌려가 가지고 종이 된 것입니다. 노예가 된 거예요. 꿈꾸는 사람이 종이 됐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모든 일에 정직했습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매사에 모든 일에 성실했어요. 그런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이 요셉을 그 가정의 가정총무로 임명을 하게 되죠. 보디발이 그 가정의 모든 임무를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으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런 요셉이 어느덧 20대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요셉이요, 준수한 청년이 됐습니다. 그냥 젊음의 광채가 나는 멋진 사람이 됐습니다. 요셉은 잘생겼습니다. 똑똑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훌륭하지요. 그런데 그런 요셉을 곁에서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요셉의 신분은 노예예요. 얼마든지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집에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단 2명밖에는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 20대의 준수한 멋진 청년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하며 덤벼듭니다. 하지만 요셉은 거절해요. 자기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피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너무 급한 나머지 요셉이 웃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칩니다. 요셉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여자의 마음이 돌변을 합니다. 이놈 봐라, 너의 주제에 감히 내 청을 거절해?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너를 반드시 꼭 죽게 할 거다 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깔며 그리움이 여러분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의 옷을 내놓으면서 당신이 돈을 주고 사온 히브리 노예 요셉이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달려들기에 간신히 소리를 질러서 넘어갔다고 하면서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불렀죠. 요셉의 말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요셉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 감옥은요, 종신 감옥입니다. 한번 들어가게 되면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죽어야 나가게 되는 그런 무서운 감옥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재산입니다. 모든 고난이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노예는 시장에서 사옵니다. 필요 없으면 시장에 내다 팔아요. 또 필요 없으면 그냥 쓰레기 버리듯이 폐기 처분해 버리고 장부에서 이름 지우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노예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조사가 필요 없습니다. 재판도 없어요. 주인이 죽이라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예입니다. 요셉은 그와 같은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요셉을 당장 죽일 것으로 알았는데 보니까 감옥에 가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났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이 나쁜 짐승 같은 놈을 왜 살려둡니까? 무엇 때문에 살려두는 거예요? 당장 바로 죽이세요. 그때에 보디발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요셉이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것을 본 적이 없어. 나는 그가 하는 말을 모두 믿소. 그랬더니 이 부인이 화가 나면 어디까지 난다고요? 어디 끝까지? 머리끝까지. 머리끝까지 난다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럼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눈을 그냥 땡그랗게 뜨면서 이 보디발에게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때에 보디발이 열받습니다. 그리고는 보디발이 그의 아내를 쳐다보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요망한 것, 내가 먼저 요셉을 유혹했지, 내가 먼저 꼬라쳤지, 모를 줄 알고. 이것이요, 요셉의 드라마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참 실감나는 묘사죠. 왜 보디발은 그의 아내보다 요셉의 말을 더 신뢰했을까? 요셉은 노예인데, 종인데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요셉의 말을 듣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그의 삶에서 그의 도덕적 표준이 여러분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 사람들은 보지 못해,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그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요셉의 도덕적인 영적인 기준이고 표준이었습니다. 요셉은 상황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 처신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행동에 대해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요셉은 빛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보시고 그를 애굽 나라의 총리까지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 사셔야 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빛으로 살아서 여러분들을 통해 부정과 불의와 불법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공의가 밝히 드러나고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빛으로 살게 될 때에 어떤 결과가 있게 될까?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여러분 빛으로서 빛의 삶을 살면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삶의 목표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런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자기를 높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노출의 세상입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숨길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뭘 감출 수 있겠습니까? 다 드러나요. 다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만 빛으로 살게 되면 그 소문이 다 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 그냥 순식간에 냄새가 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야. 하나님 영광 나타내지 못해요. 우리의 영적 신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영원한 참빛 되시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반사체로서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 높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빛의 삶을 살지 못해. 거룩한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가렸죠.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서 빛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며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착한 빛, 선한 빛으로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 신분이 빛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비추고 드러내는 영적인 반사체의 빛의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착함으로 살게 하시고 의로움으로 살게 하시고 진실함으로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와 같은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이 세상의 어둠을 쫓아내는 귀하고 복된 빛의 삶을 사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